빌레몬서 1장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드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원래 사실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신 종이라는 말씀 가지고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은 좀 더 이 말씀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전해서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은 뒤로 좀 남겨놓고요. 더 준비해서 한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그 감옥,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배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이 빌레몬서를 같이 합쳐서 옥중 서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겠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를 보시면 비록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몇 군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2서, 요한 3서도 1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유다서도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 된 짧은 편지인데요.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담은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보배로운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는 편지인데요. 자,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골로새 지방에 사는 어떤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그래도 좀 사는 집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가 이 사업 때문에 예배소에 왔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정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빌레몬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는 저희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그가 빚진 것은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복음 전도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 말씀, 또 빌레몬서 8절부터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집에 있는 교회, 만약 빌레몬이 정말 큰 집을 지어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은 초대교회는 사실 그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를 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마 제가 아키뽀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릴 때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키뽀가 나오죠. 아키뽀의 설명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병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병사는 우리가 군사로 우리가 근데 전쟁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병사, 군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서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서 바울을 도와주며 또 박해와 시련, 심지어 이 감옥에 갇히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 병사, 이 군사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47절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비와 아키포, 아마 빌레몬의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봉사에 연합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의 가정은 참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온 가족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동역자, 참 대단한 사실 표현이죠. 바울에게 이 정도로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신약 성경에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빌레몬이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너라는 것은 빌레몬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빌레몬 여러 가지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겠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형제자매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신앙생활에 안정을 얻게 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8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 편지, 개인적인 부탁을 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보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네시모를 해서 이제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계속 보면 이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사실 사도적인 권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사실 빌레몬이 그냥 아멘 하면 사실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자, 오네시모라는 자,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 사람을 위하여 내게, 빌레몬에게 또다시 한번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것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한 어떤 그 부탁의 편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다시 아시다시피 노예가 도망을 친 것은 죽을 죄에 해당되는 죄였는데요. 자, 오네시모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해 보면 어떤 불의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 아마 돈을 아니면은 그 빌레몬 가정의 집안의 귀중품 아니면 보석 그런 것들을 훔치고 달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좀 나쁜 자식들 있잖아요. 나쁜 자식들이 가출, 집을 이렇게 떠날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집 그 문서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훔쳐서 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노예가,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였는데 만약 도망쳤을 때 그냥 빈몸으로는 도망칠 수가 없었겠죠.
여러 지역을 하려면 분명히 돈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돈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귀중한 것들을 아마 가지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말로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랬던 사람이 돈을, 아마 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튼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심지어 도망까지 했던 이 노예가 결국 인생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났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만남이 있던 간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용한 사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죠. 노예 신분이었고 도망자였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유용한,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을 잘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더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네시모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믿음을 얻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위 공직자들 세울 때 청문회를 하죠. 청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잊어버렸던 일들이 과거에 해갔던 이런 불법적인 일들 그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약 세워지게 된다면 과거에 행했던 그러니까 잘못되었던 그 일들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을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고 종노릇을 다시 하든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홍글씨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홍글씨라는 것은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우리가 주홍글씨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의 주홍글씨는 도망자겠죠. 또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다녔던 사람들, 특별히 도망친 노예는 잡아다가 이 빨갛게 단 인두로 그 이마에 F자, 영어의 그 첫 글자를 따서 F라는 그것을 이마에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라면 오네시모를 분명히 데려가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고 싶었지만 지금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오네시모가 비록 너의 종이요 너에게 해를 끼친 자요 또 도망을 친 종이지만 이제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요 나와 내게 유익한 자요 내 신복이다. 신복, 심장과 같은 사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람,
결국 사도 바울과 똑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복, 신장 이런 표현으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 죄를 지금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사실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죄를 변호해주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중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저렸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 사람만 보면 부글부글 끄는데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사실 없죠. 잠시 물론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용서 못할 그 사람만, 그 상황만 생각되어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죽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이 상황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정말 바라는 성도는 용서를 선택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용서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기에 해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단계까지, 그 지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어떤 숙제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빌레몬의 바울이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이 요구가 정말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받아주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자, 17절에 보니까 더 어려운 바울의 요구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게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야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숙제가 빌레몬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분명히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으며 또 빌레몬은 바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온다면 빌레몬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영접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도망자 노예를 지금 바울은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바울 수준으로, 바울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영접을 하라는 것이죠. 환영받을 만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극진히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받아주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레몬에게는 노예들이 오네시모의 딱 한 명의 노예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명뿐이 아니라 여러 아마 노예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만약 빌레몬이 이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접하고 극진히 환영한다면 다른 노예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빌레몬의 또 다른 만약 노예였다면 저도 분명 그러니까 주인의 귀중한 것을 훔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 예수만 믿고 다시 돌아오면 나도 빌레몬에게 이런 대접을, 주인했던 빌레몬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빌레몬 주변의 이웃들은 빌레몬의 이런 선택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도 빌레몬 때문에 자기 노예들도 헛바람이 들 것을 염려해서 빌레몬의 행동을 지혜롭지 못하다, 또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빌레몬을 아마 조롱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부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죠. 자, 그럼에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빌레몬 같은 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믿었던 사람, 믿었던 친구,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배신자를 용서하기 싫은 것은 인간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쓸데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해주고 형제 자매로 받아주신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가포리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었는데 아마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이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울에게 진 아마 영적인 빚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진 빚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던 빚은 사랑으로 진 빚이기에 사랑으로 갚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바울이 자신에게 갚지 말고 오네시모에게 갚으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죽을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이번에 네가 살려줌으로써 생명의 빛을 진 것을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갚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면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사랑의 빛이 없다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아마 아무도 다 우리가 사랑의 이것을 다 받고 여기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빛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빛이라면 꼭 그 사람의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갚는 것도 좋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 미국에 처음 제가 유학에 갔을 때 저는 혼자 아무 사실 그냥 준비 없이 혼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간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그때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물어서 철치 어디냐고 해서 가서 갔던 교회가 제가 계속 미국에 그 필라델피아 있을 때 다녔던 뉴저지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인데요. 그때 한 형님, 그러니까 저 형제죠. 청년부의 한 형님이 계시는데요. 영상 나오니까 그냥 이름이 또 김관식 형제님이신데요. 그 관식 형, 그때는 그냥 형이었죠. 그냥 저를 엄청 도와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야 될 것도 차도 없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결혼도 하시고 장로님도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저를 엄청 정말로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형님이 저를 정말로 그냥 도와줬어요. 물론 같은 교회 또 형제고 성도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형님한테 한번 물었죠. 왜 저를 이렇게, 그런 사랑을 사실 제가 제 일생 동안 처음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들을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도와주시냐. 그냥 적당껏 그냥 형님도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스케줄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막 자기 시간 다 쪼개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냐 했더니 형님도 자기 유학 왔을 때 같은 유학생이었거든요. 본인을 도와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이 너도 나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누굴 도와줬냐? 제 아내를 도와줬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권사님이 이제 친구 형수님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어떠한 자매가 오는데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형님한테 받은 빚이, 왜냐하면 유학 처음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누가 옆에서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누가 있으면은 도와주면 좋은데 제 아내도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다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튼 여러 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사랑의 빚이 있다면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세 번째 이유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이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했던 이유는 그것이 진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옵션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아는 정말 참된 제자,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것도 실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용서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데 용서하자. 자,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용서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용서이심이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용서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 자, 사랑의 단어를 용서라고 보니까 또 말이 또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병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벌한다면 우리의 이 화병이, 이 분노가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이 마음의 분노가 치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길이죠. 용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용서함으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 용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에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빌레몬서 1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냉전일 때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찬이가 특별히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런 이렇게 깔 때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좀 귀가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귀가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높여야 돼요. 톤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주찬이 이게 엄마가 할머니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그럼 득달같이 달려가요. 엄마 하지 말라고 뭔가 분위기가 좀만 이상하면 쪼로 달려가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못 싸우겠어요. 주차인 때문에. 없을 때 싸워야지 있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이런 싸움이 있을 때 그 집안에 기쁨과 웃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집안이 정말로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싸운 후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교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반대로 서로 정말로 한번 싸웠어요. 싸울 수도 있죠.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물론 진례단 것만 아니라면 서로가 우리가 의견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한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다시 이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이 떠나질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러니까 이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정만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함과 진실에 따르는 이 사랑을 했는데요. 바울은 이런 사랑을 그냥 사도 바울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바울의 행함에 따르는 사랑과 책임을 지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한테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부정한 것, 또 내게 빚진 것,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빚진 것이 있으면,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라는 건 자기한테 청구하라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앞으로 하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찬이 여러 가지 요새 또 힘도 세지고 그래서 실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해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죠? 부모가 해야 돼요. 주찬이 씩 웃어요. 그냥 지가 잘못하고도 그냥 한번 엄마 아빠한테 씩 웃어요. 그냥 그걸 끝나요. 그냥. 그럼 자기한테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불쌍한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냥 주찬이 보냈던 그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네시모 했던 그 잘못된 거, 그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일종의 차용 증서를 사실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처럼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호소를 했고 오네시모를 위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여순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인 관계를 바로 부자 관계로 만들어 놓았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일에 적극적으로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이 중재자로 자원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에서 나온 아들 오네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진정한 화해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정말 화해 용서가 일어난다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화해를 통하여 오네시모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아마 교회 지도자로, 물론 다음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도자로 쓰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빌레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빌레몬이 정말 신앙의 그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바울은 오로지 예수를 위한 열심 때문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만약 내 자신이 있다면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꼭 살리실 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예수님을 통한 용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 용서와 화해를 악수하고 그냥 이해해, 용서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만약 빌레몬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진정한 화해를,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